요단강 건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요, 이 지도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이스라엘들이 첫 번째 화살표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여리고 쪽이 배경이 됩니다. 저쪽을 넘어가게 됐죠. 근데 이 지도를 보니까요, 두 화살표 사이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 화살표 사이에 점선으로 이렇게 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대개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거기가 이게 지형을 구분한다는 의미죠. 뭐가 있으니까 구분이 됩니다. 뭐가 있어서 구분이 될까요? 이 가운데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지금도 요단강은 잘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 땅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이 요르단 땅이고 왼쪽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요단강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은 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요단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직접 갖다 놓은 사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넌다? 저희 약간 이렇게 해볼게요. 권사님,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이러면 되게 약간 조금 재수없는 말 같지 않습니까? 죽어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요단강 건넌다는 의미가 뭘까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한다 이거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음이 틀린 것 같은데. 틀리다니요. 저기서 뿡 했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저 세상 넘어가는 것. 그래서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요단강 건넌다는 얘기가 고생하다가 드디어 꿀빠는 가나안 땅 입성한다는 얘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여호수아 3장이요.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중점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어떤 심오한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세례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의미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 이렇게 여호수아 3장을 해석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을 조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호수아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요단강 건넌다는 의미가 뭘까요?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처럼 천국 가게 될 것을 말하기 전에 아니면 이 선만 넘으면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 행복을 말하기 전에 무슨 예수님의 세례가 요단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3장이 말하는 요단강 건너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요. 여호수아서 3장은 요단강 건넌다는 것에 대해서 미션 임파서블처럼 얘기합니다. 엄청난 일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 누가 지금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거 세상이 알게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요단강 건너는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팀원입니다. 모세를 팀장으로 하고 싶으세요? 여호수아를 팀장으로 하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모세 쪽 가서 붙으실래요? 여호수아 쪽에 가서 붙으실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세 쪽에 붙지 않을 거예요. 뭔가 모세가 좀 더 나은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왠지 여호수아는 약간 그래 괜찮지만 모세와는 비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냐면 모세급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단강 건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너를 모세급으로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족속이 모두 몇 족속일까요? 빨리 세보시면 되죠. 몇 족속일까요? 네, 7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들을 해결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해결하겠다는 그 의미, 그 약속의 준 땅을 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냐? 오늘 사건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알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깟 7족속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느껴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실행 불가능한 임무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이 어려운 걸 대체 누가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니까 모세급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힘든 일을 하니까 가나안의 7족속 쫓아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이걸요? 이걸 건너면 모세급이 되는 거고 가나안 땅의 엄청난 적들을 모두 쫓아낼 만한 보증이 되는 거라고요? 혹시 이스라엘이 개미는 개미라면 이거 건너는 건 엄청난 일이죠. 슈퍼개미죠. 슈퍼맨이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1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자들의 답이 예. 성경은 요단강 건넌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 해석보다 이거부터 주목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쳤다는 거예요. 네. 이쪽 땅의 기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지역은요 확실하게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이들이 요단강 건너는 시기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봄철 이른 봄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봄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봄이 내리지 않죠. 봄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개천을 가면요 되게 평화로워요. 근데 한번 비가 막 내릴 때 개천 가보셨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은 그 현재 그 요단강에서도 네 사진 그 다음에 사진이죠. 여러분 보신 사진은 현재 요단강에서도 많은 물줄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상당히 얇은 물줄기 있는 부분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풍덩하고 침례를 받을 만한 장소들도 있습니다. 커다란 물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들도 사실은 지금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 왜 줄었을까요? 물을 끌어다 이곳저곳에서 쓰니까. 강물 끌어다 이곳저곳에서 쓰기 때문에 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요. 강이 범람하면 예전에 약 200에서 1000m 정도의 넓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요단 평야 사진입니다. 네, 요단 평야 사진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다 제가 찍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평야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반대편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 학자에 따르면 이 요단강에 이제 강이 범람하게 되면 평야의 29%가 홍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진짜로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평범한 여호수아가 모세급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고 이거 할 수 있다는 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요단강 건넌다는 그 의미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뭐 천국 간다. 뭐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 뭐 예수님의 세례 이런 얘기가 먼저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서 3장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이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누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후반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이한 일이랍니다. 말 그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여러분 기이하다라는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쓰는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이 미션 임파서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잘 알려주는 게 법궤가 앞서간다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요. 뭐 3절이나 6절이나 11절 같은 거 보면 법궤가 먼저 간 테니 이들이 쫓아오라 그래요. 법궤는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법궤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그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호수아는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앞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스터키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라고 노래해놓고는 능치 못하신 일 많네 하고 살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미션 임파서블은 하나님께도 미션 임파서블로 두고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무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린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마스터키구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 샬롬의 집 그 목사님이 하는 간증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뭐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딱 그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금액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나 저나 별로 아멘 안 해요. 왜냐? 하도 그 하나님을 많이 봐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용가리 통교도 아니고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겠습니까? 재정에 기대겠습니까?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기대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슨은 이것입니다. 바로 경건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절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건너서 이제 정복해야 되니까 너희들 칼을 잘 갈아놔라, 뭐 군화끈을 조여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3일의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들이 했던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를 쫓아갈 때 법궤와 일부러 900m의 거리를 두고 쫓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부정함이 혹시나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할까 싶어서. 바로 정결, 성결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경건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투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 능력이 되니 경건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만 나가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랬던 무적의 다윗이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녀요. 언제부터 그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불가능할 것이 없었던 왕이 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게 됩니다. 무능력한 왕이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렸던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이지만 솔직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경건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경건과 지금의 모습에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한 존재가 된 이유는 그 경건이 능력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물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서 3장을 접하며
복의 근원되길 원하는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쫓겨다니는 다이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건이 회복된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